성모님은 겸손한 여종으로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마니피캇을 노래하시며 당신 자신이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선택되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주께서 여종의 비천한 신세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감사는 성모님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완전히 낮춘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신 성모님은 무조건적인 감사를 드리는 분이었고, 그러한 성모님에게 있어서 감사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조차도 성모님은 하느님을 향한 당신의 감사하는 마음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성모님의 마음에 있는 하느님을 향한 감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모님께는 고통까지도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감사함은 믿음의 가장 깊은 표현이기도 하며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감사함은 우리 가운데에서 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위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우선 긍정적인 것들을 보며 그것에 대하여 감사드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긍정적인 것들에 대하여 서로서로 감사할 때 우리는 평화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것들을 보지 않고 오직 부정적인 것들을 주목하며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충돌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에서 평화를 갖지 못하며 기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 자신과 하느님 사이에도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느님께 감사드릴 이유를 찾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만심과 이기주의만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를 눈멀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함이 그치는 곳에서 죄는 시작됩니다. 첫 번째 죄가 있던 상황을 잠깐 봅시다. 죄가 시작된 그곳에서 하와는 하느님께서 그녀에게 맡기셨던 모든 것에 눈이 멀었고 아담 역시 금지되었던 것 또는 그들이 갖지 못했던 것만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에 감사하기보다 오로지 딱 하나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형식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는 불평과 불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불평, 불만은 감사와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이며 감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들만 주목하며 비판하고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피곤하고 불행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소간 마치 학생들에게 수업을 가르치는 교사처럼 행동합니다. 교사는 실수를 발견할 때 그것이 보여지도록 붉은 펜으로 강하게 밑줄을 긋습니다. 아마도 학교에서는 이런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안에서 우리가 오직 부정적인 것들에 밑줄을 그을 때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특히 아이들은 잘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을 보고 감사드리며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만이
오직 다른 사람을 잘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비평만 하는 사람은 아이들과 학교에서 모든 권위를 잃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것,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릴 때에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종종 하느님, 왜 저에게?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으며 도대체 왜 내가 하느님께 감사드려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때 우리가 감사드릴 수 없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의 고통과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고통과 십자가에 대하여 그분께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우리와 세상을 구원하신 그분의 십자가를 얼마나 축복하며 찬양합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은 그것이 우리 자신의 죄가 원인이 되었든 아니든, 혹은 다른 사람의 죄가 원인이 되었든 아니든 좋은 것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 바오로께서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 자신, 하느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 관계의 마지막 관문은 나의 모든 개인적인 고통들이 좋은 것으로 바뀔 것이라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 점은 하느님께 맡겨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통에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은 성냄, 화냄, 짜증, 불신, 신경질, 그리고 두려움, 우울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며 기쁨과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임무는 감사드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감사드리는 것을 배우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에 우리의 눈을 여는 것을 의미하며, 이 감사함을 통하여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고 부정적인 태도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안에서 보다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드림을 의미합니다. 오직 이러할 때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 안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참아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 가운데도 끝까지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으신 성모님과 순교자들은 용서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 수녀님이 계셨습니다. 이 수녀님은 전쟁 중에 군인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수녀님은 이 뜻밖의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점차 정신이 들기 시작했을 때 겟세마니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고뇌 속에서 하느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하느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저를 어떤 부르심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게 하신 것입니까? 하고 눈물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때 가까이에 있던 수도원에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종소리를 듣는 순간 그 수녀의 마음에
이러한 성무 일도소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이 시간 골고타 산에서 참되신 파스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계시다니. 그 수녀는 울면서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분명히 지금 이 순간 제 곁에 계시다는 것 이외에 저에게는 그 어떤 아무런 도움도 없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순간 수녀님은 자신이 당한 성폭행을 통해서 전쟁으로 인해 엄청난 상처를 받은 수백만의 자기 나라 사람들과 자기가 하나가 되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상처를 통해서 상처받은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 그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수백만의 자기네 사람들처럼, 자기네 나라 사람들처럼 자기도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 수녀님은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왔습니다. 수녀님의 오빠 2명이 군인들에 의해서 난폭하게 살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슬픈 일을 겪으며 눈물을 흘렸지만 수녀님 자신이 오빠를 죽인 그 군인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폭행을 당하기 몇 주 전 18살의 한 소녀가 먹을 것을 구하려고 수녀원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수녀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 우리가 느끼는 치욕이 어떤 것인지 모를 것입니다.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다음 소녀가 말한 치욕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수녀님은 이제 치욕을 당한 그들과 하나라고 여겨졌습니다. 상처받은 수많은 이웃들과 함께 상처를 나누도록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녀님은 고통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수녀님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 당신께 모든 것을 봉헌하고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켜주시지 않고 성폭행을 당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수녀님은 조금도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하느님께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수녀님은 성폭행으로 인해서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녀님은 자신이 갖게 된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태중에 있는 아기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자식입니다. 나는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비록 내가 바라거나 원해서 얻은 생명이 아니더라도 이 아기는 분명히 엄마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습니다. 결코 아기를 낙태하지 않겠습니다. 그 수녀님은 자신의 수녀원 원장 수녀님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습니다. 수녀님, 저는 이 아기와 함께 수녀원을 떠나겠습니다. 비록 폭력으로 잉태되었지만 태어날 아기에는 오직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만을 가르치겠습니다. 이 아기는 용서야말로 참으로 거룩하신 그분을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함을 증거하는 아기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는 아기와 함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을 순식간에 산상조각나게 하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저에게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섭리를 믿으며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함께 다른 여인들이 일할 때 걸치는 낡은 앞치마와 남학신을 신고 산림지대에 있는 소나무에서 송진을 채취하면서 가난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있는 전쟁과 증오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상처받은 이들의 평화를 위하여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수녀님들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서도 큰 믿음으로 여전히 하느님을 사랑하는 수녀님의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께 봉헌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느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을 탓할 수도 있는 상황과 처지에서 수녀님은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느님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신의 자유로 선택하는지 모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을 선택하십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나 하느님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이신 우리들의 어머니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께 이 수녀님과 같은 믿음과 감사와 사랑을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견디기 힘든 뜻밖의 고통과 시련이 찾아올 때에도 여전히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저희를 도와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